요한복음 4장 3절로부터 26절까지 좀 긴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4장 3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유대 땅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이 당시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이기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미중 무역의 갈등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일본과의 한일 갈등이 지금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어떤 불안, 우리 안전에 대한 불안,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우리들을 지금 감싸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안에 깊은 내면 속에 우리가 불안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픔도 있고요,
또 목마름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그것을 잘 감춥니다. 그리고 감추다 보니까 자기 자신들도 의식하지 못한 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진정한 인생의 만족함이 없이 정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보통 현대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래전 얘기지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됐을 때 그 당시에 저희들은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과연 누군가? 내가 인생에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늘 했습니다. 그래서 늘 철학책을 가까이에서 읽었습니다. 꼭 철학가가 아니더라도 그 당시에 그 젊은이들은 그런 고뇌를 했었는데 요즘은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한 며칠 전에 텔레비를 잠깐 보는데 그 유재석 씨라는 분이 어떤 길거리에서 여자를 붙잡고 여학생을 붙잡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모 대학교의 의과대학 졸업반 학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얘기를 하다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때는요, 내가 과연 누군가,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관해서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했었는데 어느 틈엔가 대학을 들어오고 의과대학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루하루 이렇게 부딪히는 일에 매달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가장 후회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안에 참 다들 행복하고 싶어 하는데 진정으로 우리 안에 행복이 없고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문에다가 광고를 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정말 자기 인생이 만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증명만 할 수 있다면은 만불을 드리겠다 하고 광고를 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1,000만 원을 드리겠다 하고 광고를 냈습니다. 수백 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 얘기합니다. 자기 직업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만족한다. 나는 이런 공부를 해갖고 학위를 받은 나는 거기에 대해서 깊은 만족을 느낀다. 나는 부인을 잘 만나가지고 정말 부인이 흠도 없는 사람이다 하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광고 낸 분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당신 인생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지금 인생을 살고 있다면은 뭐하러 지금 이 광고를 보고 만불을 얻기 위해서 이런 수고를 하시냐? 당신 지금 만불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온 게 지금 당신이 상금이 지금 필요해서 그런 거 아니냐? 마치 우리는 우리 자신이 대단히 행복한 것 같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감추고 또 우리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부터 보면은 2000여 전이죠. 2000년이 넘는 건데 여러분들 사마리아인이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예? 사마리아인. 지금 2000년 지났는데 사마리아인. 지금 있습니다. 2015년도 국민일보에 어느 기자분이 가가지고 사마리아의 그 인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취재해 가지고 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제가 2009년도에 이미 조선일보에 이렇게 신문이 나가 있는 것을 제가 오래전에 봤습니다. 현재 저는 709명으로 알았었는데 2009년도에 2015년도에 78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는 에발산, 그리심산
에발산이 아니라 그리심산으로 올라가서 그들이 제사 드리고 하는 모습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사마리아인 하고 치면은 바로 지지난해 일어났던 사건들이 사마리아인들이 무엇을 하는가 하는 사건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2000년 후에도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한 700여 명 살아있는 그 사마리아인의 얘기입니다. 수가라는 조그만 사마리아 지방의 그 동네에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는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바로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과 참으로 많이 흡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행복하기를 원했어요. 사랑을 찾았어요. 그래서 무려 5명의 남자를 거치면서 전전하다가 이제는 어디서 만났는지도 모르는 6번째 남자와 동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행복을 찾았어요. 그런데 현재 상태는 불행한 여자입니다. 주위 사람들의 눈초리가 싫어서 이웃과 담을 쌓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6시에 나와서 물을 길러 갔다 했는데 유대 시간의 6시는 플러스 6을 하면 언제든지 우리나라 시간이 됩니다. 6시 플러스 6, 난 12시입니다. 난 12시에 그 중동 지방에서는 난 12시에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 활동도 할 수 없는 아주 더운 그 시간인데 그 시간에 이 여인이 지금 물을 길러 온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을 피해서 아무도 없을 때 몰래 물을 길러 온 것입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우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늘 동네에 가서 물을 길러서 집으로 이렇게 가져온다. 그때 손잡고 어머니를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요. 우물에 가서 물을 기를 때 물만 기르고 오지 않습니다. 물 딱 받아놓고 거기서 부인들끼리 펠로십이 벌어집니다. 이 말, 저 말,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뭐 물 길러 가는 건 한 불과 10분인데 한 30분 놀다 옵니다. 그렇게 우물가라는 게 그냥 물만 기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그 모임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은 이 여자가 얼마나 지금 외로운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활이 떳떳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죄책감을 가지고 가책을 느끼고 그러면서 어느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혐오하기도 하면서 그러나 또 이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좀 청산해 볼까 하는 그런 갈증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성경은요, 그냥 적당히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 지역을 꼭 가야 할 그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서 갔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에는 보통 사람들이 1년에 한두 차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유대 땅으로 여행을 합니다. 그럴 때 남쪽에서 북이스라엘로 가면은 중간에 사마리아 땅을 지나게 돼 있는데요. 그게 지름길입니다. 근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디귿자형으로 이렇게 요단 동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서 다시 유대 땅으로 갑니다. 요단 동쪽은 대단히 위험했어요. 그 당시에 뭐 깡패도 있었고 도둑도 있었고 그런데 그 위험한 길을 돌아서 사람들은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이방인들보다 더 싫어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들을 부를 때 어른 강아지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아주 싫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오래전에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솔로몬 왕 때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유다라 그랬었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그랬는데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바로.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BC 721년에 아수르란 나라에 망하게 됐는데요. 아수르란 나라가 어떤 정책을 폈냐면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젊고 똑똑한 쓸만한 남자들은 다 자기 나라로 데려가 버리고 그 땅에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에서 오랑캐들,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남자들을 사마리아 땅에다가 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피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 딴 이상한 나라에서 오랑캐들이 와가지고 살다 보니까 자기들의 종교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라는 나라가 어떻게 변했냐면은 전부 다 혼혈이 돼 있고요. 종교도 혼합주의에 빠졌어요. 하나님도 믿고 자기 남편에 따라서 또 다른 종교도 믿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의 그 입장에서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더럽고 더 미웠어요. 아주 더러운 놈들이다. 이거 아주 잡것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다. 저기는 지나가지도 말아야 된다 하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70년 이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갖고 돌아왔잖아요. 그래갖고 성벽을 중수하는데 그때 성벽을 쌓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성벽 쌓는데 손을 좀 보태고 싶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왔을 때 단칼에 거절합니다. No, thank you 하면서 거절한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예 그냥 우리 옆에 오지도 마라. 우리가 아주 그냥 보기도 싫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에요. BC 400년경에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다가 자기들의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BC 400년에. 근데 왜 건축을 하냐면은 신명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너희가 예배를 드리라 하면서 구체적인 장소를 말하지는 않지만은 어딘가 모르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어떤 장소에 가서 너희가 예배를 드려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마리아인들은 성경 중에서 모세오경만 믿습니다. 성경 이코르 모세오경이에요. 그럼 모세오경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곳을 곳이 어딘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조상 아브라함이 최초로 예배를 드린 곳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아브라함이 최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세겜 땅 딱 보니까 앞에 두 산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심산이요, 하나는 에발산인데 모세가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언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축복을 선언한 그리심산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그 산이다, 그곳이다 해갖고 거기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전을 크게 짓고 거기에서 예배를 수백 년 동안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유대 사람들은 그 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어디냐 고민하다가 그 사람들은 생각할 때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다로 그렇게 정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 꼭대기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한 100여 년 전에 BC 128년에 존 힐카너스라는 아주 강직한 골수 유대 분자가 사마리아 성전을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냥 사마리아 성전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리심산 정상에 가면은 사마리아인들이 예배 드렸던 사마리아 성전의 모습들은 있는데 성전 그 자체는 파괴돼서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 아주 갈등이 있었고 원수됐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다르죠. 신학적으로도 다르죠. 혈통적으로도 다르죠. 민족적으로도 다르죠. 근데 비슷한 동네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상종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았어요. 길거리에서 우연히 사마리안을 만나면은 불결한 사람을 만났다고 집에 가서 정결 예식을 해가지고 부정한 것을 씻어낼 정도로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간 것입니다.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셔서 옛날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 세겜 가까운 곳, 야곱이 팠던 그 우물, 그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 마침 그게 낮 12시가 된 거예요.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 하는 것이 아주 특별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말도 안 걸어요. 물을 좀 달라고 이렇게 이 얘기도 안 해요. 그 여자한테는 더욱더 말도 안 걸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어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그것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아주 퉁명스럽게 까칠하게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하면서 지금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오히려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을 했을까 했을 때 제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게요, 생수 같은 소리 하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그 여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런 웃기는 사람 봤나? 생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생수 같은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지금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준단 말이요? 이 물보다 더 좋은 물이 어디 있단 말이야? 당신 야곱보다 더 나은 사람이요? 하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이 여자가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좀 주시오. 나 목마르지도 않고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그런 물이 있다면은 앞으로 내가 여기에 물도 기르려 하지 않고 그런 물이 있으면 좋겠네요. 그 물 좀 주시오. 진짜로 주라는 거 아니죠. 아주 퉁명스럽게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요, 이 여자가 11절에 15절에 19절에 세 번이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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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 하고 부르는 거하고 혼동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관습상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우리나라 영어로 말하면 Sir 했고 그걸 번역을 주여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유대인 총각 그 정도 수준이에요. 주여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은 예수님이 지금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의 뜻도 오해하고 자기가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얘기하는 식으로 로드하고 부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16절에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자로 보면 되게 기분 나빴을 거예요. 왜 갑자기 남편 얘기를 꺼내? 물 얘기하다가 왜 남편 얘기를 꺼내느냐? 남편 없어요.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도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가 남편이 없단 말이 맞도다.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냥 속을 다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 부끄러운 부분, 치부를 완전히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속을 들여다보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한 걸음 물러서면 선지자인가 보군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그리심산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것이 맞소? 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접했어요. 어느 경우에 이렇게 전도하다가 보면은요,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의 어떤 어려움과 고민과 이런 얘기를 탁 들어가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 근데 있잖아요, 개신교하고 천주하고 뭐가 달라요? 하고 물어요. 갑자기 지금 자기 얘기를 하고 지금 뭐 복음을 얘기하려고 하면 갑자기 천주하고 개신교하고 뭐가 달라요? 이러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떠나고 신학적인 문제로 막 빠져나갑니다. 요즘 같으면 그냥 막 이럴 거예요. 막 이래 복음을 전하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데 있잖아요, 목사님은 조국이 청문회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묻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뜬금없이 딴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남편,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런데 있잖아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게 옳아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게 옳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르니 곧 지금이라.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이 여자가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면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거죠. 뭐 이상한 말을 하니까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하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애 동안 자기 자신이 메시아, 그들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더 메시아, 그 메시아를 한 번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숨겼어요. 인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숨겼어요. 그리고 언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메시아라는 걸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일주일 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비로소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다. 26절에 이 얘기하고 27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모르지만 26절과 28절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모르지만 28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주고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을 아시는 사람을 만났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막 외칩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니, 이 여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바로 내 앞에서 이 얘기하고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 과정은 자세히 설명 안 하고 있지만은 그걸 깨달으니까 그냥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자기가 그렇게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 가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나의 이 수치스러운 부분까지도 다 아는 사람을 만났어.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내가 만났어. 그리고 42절에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 요한복음에 많은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요한은 특별히 7개만을 택해가지고 그걸 표적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가? 우리 모든 인생들이 죽음에 이르는 죄병에 걸려 있는데 그 죄병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갈증이 있는 이유는요,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는데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우리는 행복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파스칼이란 사람이 우리 인간의 내면 안에는 하나님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깊은 내면 속에 우리가 정직하니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우리 안에 불안함이 있고 갈증이 있고 고독이 있고 허무함이 있어요. 그걸 성경은 죄의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알 수 없는 그런 허무가 있고 고독이 있고 불안이 있고 뭘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간이 있다면 그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은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자기의 부끄러운 그 어떤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도 숨길 수 없듯이 오늘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우리 죄를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우리 깊은 내면 안에 죄들이 있어요. 죄의 열매들도 있고 죄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의 열매들이 막 맺히기 시작하는데 죄의 이 문제를 우리는 자주자주 전공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이상하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그 주보에 했지만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그노어 해버려요. 이거는 해버려요. 죄 그런 거 이 얘기할 필요 뭐가 있느냐. 인간이라는 건 다 실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죄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따져보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늘 착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착한 일을 함으로써 나의 깊은 내면에는 죄를 보상을 하려는 그런 심리가 작용했는지 자꾸 착한 일을 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이란 게 본래 죄이지 죄인이지 그러면서 죄를 더 탐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indulge, 죄를 더 탐닉하기도 하고 determined to do good, 선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그 근본적인 그 어떤 고민을 자꾸 숨겨버리고 없는 것 마냥 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인정해야 되는데 뭘 인정해야 되냐면 내 깊은 내면에 목마름이 있다, 고독이 있다, 불안이 있다. 들여다보면은 내 안에 나도 싫어하는 것들이 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하기 싫어도 자꾸 내 깊은 내면 속에서 막 쫓아가는 그 어떤 잘못된 욕구들이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그 고독과 목마름과 아픔과 죄책감과 분노와 상처와 부끄러운 과거, 현재 상태 다 아셨어요. 그에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닌 것,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지금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 예수님 너무너무 다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사랑했어요. 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야만 했어요. 영어에 보면은 Jesus must go Samaria. must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안 가도 되고 다 피하는 길인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야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divine must라는 표현을 써요. divine must. 이 must가 신적 must라는 것이에요. 마침 그 여인이 물길로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우연한 일인 것 같지만은 divine appointment.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불어 사마리아로 가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일에 이 여인을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must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인데 지극히 나를 사랑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요, 정말 예수 믿으면 우리가 기쁨도 충만하고 또 우리가 좀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늘 목마르고 늘 불안하고 그런 갈증 가운데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그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신다. 그걸 믿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실까? 나같이 이렇게 지금 죄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나를 사랑하실까?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짓고 지금 마음 아파하고 있는 우리까지도 사랑하신 분이에요. 제가 어디서 누가 이 얘기 했는가 모르지만 Every saint has a past and every sinner has a future. 세상의 모든 의인은요, 과거가 다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의인들 치고 착해가지고 선해서 의인된 사람 없어요.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세상의 모든 하나님 앞에 의인된 자, the saint, every saint has a past. 과거가 있어요, 다. 다 잘못된 과거들이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every sinner has a future.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 새로워질 수 있는 미래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사랑하세요. 우리가 미래 지을 죄까지도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퀘스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해요. 수학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누면은 자꾸 하나님의 사랑이 작아지지 않느냐, 이런 그 어떤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무한대 나누기 원은 무한대죠. 무한대 나누기 100 무한대죠. 무한대 나누기 1억 무한대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에요. 무한대의 사랑이에요. 어떤 상황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도 우리 대신 죄로 내놓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에게 참 만족과 참 기쁨의 생수가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네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으면 그가 네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14절에도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괴롭혔던 이 죄책감과 이 갈증, 목마름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분을 메시아로 바라보는 순간,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물동이를 남겨놓고 동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다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해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니고데모처럼 우리가 지성인이고 점잖하고 예의 바르고 도덕적이다면 그런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만약 우리의 삶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못 배우고 좀 부도덕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인 것입니다.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달라요.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건 달라요. 장미꽃도 감사하지만은 장미꽃에 있는 가시도 감사해요.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다 찾아오죠. 그러나 그 어려움까지도, 내 인생의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겪어나가시는 분이에요. 찬송가에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 세상이 정말 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 중한 죄짐을 갖고 살아왔는데 예수님 만나고 그 죄짐을 예수님 앞에 넘기는 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더 이상 고통스러운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가장 힘든 인생의 그 순간에 굴에 숨어서 살아갔을 때 그 하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서 그 심령 가운데 쏟아니까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이제 주님을 찬양하리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이런 결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에레미야 2장 13절에 이 얘기하고 있는데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인데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피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그런데 그 웅덩이는 그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 우리가 생수를 버리고 생수이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다른 데 가서 막 우물을 파는데 그 우물이 터진 웅덩이라는 것이에요. 다 새는 웅덩이라는 것이에요. 물을 갖다 부는데 옆으로 다 새는 웅덩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외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천하 인간에 예수 이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갈증의 문제, 우리의 고독의 문제, 영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싶은 예수님 만나야 되고, 그 예수님 안에 그 원천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정말 목마른 인생이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목마름의 잔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주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제 힘으로는 나의 이 깊은 내면의 고독,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 가가지고 마셔도 봤는데 이 갈증을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수 되십니다. 주님 안에 참 기쁨이 있고, 주님 안에 참 자유가 있고, 주님 안에 참 행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이 예배 가운데서도 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깊이, 주님 제 문제를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모든 문제의 키를 주님이 갖고 계십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주님이 목마르다고 하셨어요? 목마른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로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수가 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대신 목마르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나의 주,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우리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고,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데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복된 인생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이 늘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그 성경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여러분들의 축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